할렐루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인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있도록 동행해 주시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 다뤘던 18절 마지막에 보면은 엘리가 죽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몇 년 동안 있었다고 그랬죠? 40년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사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사는 하나님께서 왕이 없던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정치적인 군사적인 지도자입니다. 또 재판장 역할도 감당했던, 사사를 세우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구원을 보이시겠다 하신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다못해 참 부족함이 많았던 삼손도 사사였죠. 삼손이 들릴라에게 유혹을 받고 결국 머리가 잘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결박이 되고 두 눈까지 뽑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삼손도 부르짖었습니다. 주 여호와여, 나로 이번만 강하게 하사 내 두 눈을 뽑은 이 블레셋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셨나요? 안 들어주셨나요? 들어주셨죠.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진 삼손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다시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들에게 다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있었던 그 집, 그 안에 3,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가 살아서 죽인 자들보다 죽을 때 죽인 자들이 더 많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엘리가 부르짖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의 높은 자리에 취하고 축복에 취하고 우월감에 취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우신 그의 자리를 망각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그가 죽으면서 또 하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린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실로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블레셋은 아벡에 진을 쳤고 최종 방어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벤에셀에 치게 되었는데 다 무너지게 되었죠. 좀만 더 들어가면 실로예요. 실로까지 가서 완전히 황폐하게 만든 것입니다. 실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 정치적 중심지였습니다.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게 된 것이죠. 그 일을 예레미야가 나중에 회상을 해요. 어떤 식으로 기억을 하는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실로는 그 당시 황폐하게 된 도시입니다. 거기에 가서 보라. 이 도시가 어떤 도시입니까?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 거기 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였는지 가서 보라. 그 망한 것을 보라.
그 뜻이에요. 종교적, 정치적, 군사적 중심지였던 수도의 역할을 감당했던 실로 왜 가서 보라 하셨는가? 지금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루살렘 이 땅을 하나님이 황무하게 하시고 전쟁에서 지게 하실 것이다. 이 말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어떤 말을 들어요? 평강하다 하는 그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말의 논리가 뭐냐면 여기에 여호와의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 것이에요. 예레미야가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 여호와의 성전이 있다, 여호와의 성전이 있다, 여호와의 성전이 있다 하는 말을 듣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실로를 보십시오. 실로에 성막이 없었습니까? 실로에 여호와의 법궤가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십시오. 성막이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궤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저절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찾고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지 아니하면 이 예루살렘 하나님이 황무하게 만드십니다. 그 말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하면서 13절 한번 보세요.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실로 사람들의 대표는 엘리였죠. 엘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줄기차게 새벽부터 부지런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듣지 않은 것처럼 지금의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똑같이 듣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마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씨를 뿌리는 농부처럼 말씀을 뿌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땅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땅이 길가였고 돌짝밭이었고 가시덤불이었고 가시떨기였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부지런하게 줄기차게 끊임없이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13절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실로의 행함 같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이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 이것을 똑같이 행하시겠다. 그리고 실로의 사람들을 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를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 말을 전하라. 그리고 그 말을 들으라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실로의 망함을 보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와 같이 행하시겠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전이 있다고 하는 그 자부심, 그 높아진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참으로 찾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착각, 성전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그런 착각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무너뜨리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보여주시겠다. 그들은 법궤가 있고 성전이 있어 하나님의 임재가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있을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다. 내가 그 영광 없음과 여호와의 없음, 그 부재를 보여주겠다 하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셔서 아버지의 일을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 혈통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그 육신을 의지하지 말라. 너희들이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다 버리라. 그 지위를 버리라. 어린아이같이 되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복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부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회개하라 하는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항상 보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죠. 실로를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로를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 실로와 같은 일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 보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실로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망한 자리를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실로가 얼마나 저참했는가, 그리고 비참했는가. 오늘의 본문이 그것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엘리의 며느리가 있는데 비느하스의 아내입니다. 근데 곧 이제 해산할 날이 다가오는 그 여인이었죠. 이 여인에게도 그 비참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시아버지가 죽었고 남편이 죽었다 하는 그 전쟁의 패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고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없는 그것이기 때문에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소식이 시아버지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아버지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사입니다. 사사는 구원자입니다. 구원자가 죽었다는 것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소식이죠. 엘리에게도 그랬지만 이 비참한 소식의 순서가 달라졌어요. 받는 사람에게 가장 강도 높은 소식이 뒤에 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오는 것이. 엘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던 소식이었죠. 그리고 그걸 들을 때 죽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는 가장 비참한 소식이 무엇입니까?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이에요. 그것도 자기가 지금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그 즈음에 남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서는 그것이 가장 큰 비참한, 어려운, 고통스러운 소식이었어요. 그 소식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아직은 낳을 때가 되지 않았는데 그 소식 때문에 충격을 받고 몸을 굽으려 아이를 해산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나가 아이를 낳았을 때 상상해 보세요. 그 아이 낳지 못했던 여인이 그 아이를 낳고 얼마나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습니까?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큰 상급이기 때문에,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게 찬양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여인이 아무 말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나머지. 그 모습이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그랬어요. 이 여인이 죽어갈 때 그랬어요. 여러분, 아이를 낳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죠. 자칫하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죽어갈 때 하는 그 죽음은 아이를 낳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에요. 충격적인 소식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잘 낳았어요. 그 산파들이, 그 여인들이 곁에서 아이고 아이 잘 낳았어요. 잘 낳았네. 됐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제 됐다. 아이는 무사히 낳았습니다. 거기다가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그 어머니의 모든 지위를 상승시켜주고 확실하게 해주는 상속자예요. 그럼 기뻐해야 되는데 전혀
기쁨이 없습니다. 대답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관심을 줄 마음의 여유도 없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물론 남자는 잘 알지 못하지만 가장 큰 고통이다 그러면은 해산의 고통을 우리가 먼저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아이를 무사히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극심하다고 하는 인생 중에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하는 그 해산의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이 바로 이 법궤가 빼앗기고 구원자인 사사인 시아버지가 죽고 자기 남편이 죽었다고 하는 그 소식이었어요. 이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 때문에 이 여인이 충격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때 이 여인이 뭐라고 말했는가?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그랬어요. 두 번이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랬어요. 그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 카봇, 카벳 여러 번 했죠.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영광이 어디에 갔느냐? 영광이 떠났다. 자,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다 함이라 한 뜻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게 사무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사무엘이에요. 참 영광스러운 이름이죠. 근데 그 어머니가 너무나도 큰 충격과 고통에 휩싸인 나머지 이름을 지었는데 이가봇,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 이름을 지은 것이에요. 여기서 떠났다라고 하는 이 동사를 보면요, 이 깔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동사가 또 어디에 쓰였느냐? 여러분 3장 21절 한번 보시겠어요? 사무엘상 3장 21절을 보시면 맨 마지막 단어 거기 똑같은 단어가 쓰였다는 것이에요. 중간에 보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어떻게 해요? 나타내시니라 그랬어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이 자기를 말씀으로 나타내 주시고 또 엘리의 가문과 또 그들에게는 이가봇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는 그것으로 같은 단어로 전혀 다른 두 가지 이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가? 우리는 엘리의 그런 생애를 보면서 알 수 있죠. 내 아들들을 나보다 중히 여겨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무게를 두지 않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자기가 높은 보좌에 앉아서 그의 의자가 그 보좌란 뜻이었다고 그랬죠. 높은 그 지위에 취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찬탈하고 빼앗아 앉은 자기에게 영광을 돌린 그런 엘리와 엘리의 가문 그 후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없게 하시는 그 일을 행하시겠다 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셨다 하는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도 복을 받고 보호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구원을 보게 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의 부재하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아, 성전이 있다고 해서 구원이 자동적으로 임하는 것은 아니구나. 법궤를 내가 취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취할 수는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도구가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시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유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도구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하나님의 부재하심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어느 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었는가, 그 실로에 가서 그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지 않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비추지 아니하신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어디에서 깨닫습니까? 실로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망한 자리를 다시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와 같이 망해야 하고 우리가 그렇게 망해야 했던 그런 원수였고 범죄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신 실로가 되셔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성전이 우리 밖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고 말씀을, 마음에 있는 말씀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실로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이가봇이 되셨습니다. 영광이 떠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유기,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신 예수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이 바로 이가봇입니다. 그 절규는 사실 우리의 것이었으나 우리를 대속하시고 대신하시기 위해서 이가봇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시 실로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 망하시고 죽임당하신 십자가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안다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자리에서 우리 옛사람도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옛 자아와 나의 의가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나의 모든 정욕과 탐심과 욕심이 죽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로를 보라, 십자가를 보라, 영광이 떠났다. 여러분, 이 죽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아야 부활의 영광의 빛이 비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깨달아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하나님의 부재를 온몸에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여러분 평생에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대신 실로가 되시고 이가봇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부지하심,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신 말씀이 그 죽음 속에, 그 부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계획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그 속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마음을 찢고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가봇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마음에 모시며 진실로 회개하며 우리 옛 자아와 나의 의와 정욕과 탐심과 나의 무감각한 마음들이 다 벗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기도하며 부르짖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몸 밖에 있는 성전을 사유화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없는 그런 무감각한 종교 생활 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 마음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의지하며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찾지 않는 거룩한 성도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사업장도 하나님이 돌봐 주시고 성도들의 모든 건강을 주님이 보호해 주시오며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